문제 하나 낼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자, 밑으로 가면은 제주도에서 좀 더 내려가서 마라도, 최남단 마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그럼 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에요. 문산까지요? 판문점까지?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서 도서라,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와 그 부서 도서. 그럼 한반도가 어디까지예요? 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가 있는 저 북쪽의 땅 마지막 꼭대기까지가 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남북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남북의 문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우리도 받고 북한의 백성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늘물이 닫힌 겁니다. 하늘과 땅의 문이 닫혀서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한 단어로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모든 노력은 천장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흩어지게 되고, 하늘은 마치 두꺼운 납덩이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우울감이나 허무함이나 근원적으로 오는 고독함이나 바로 이 모든 것이 닫힌 하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절망을 단번에 깨트리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예요. 정말이라는 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되는 나다나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이 절망적인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51절 끝에 보면 보리라, 미래형으로 됐습니다. 보리라. 이 보리라라는 단어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한다, 영적으로 지각한다,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20장까지 쭉 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왜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증거해 주느냐?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닫힌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열린 하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새 시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지금이 구원의 시대입니다. 열린 하늘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야죠. 어떻게 해야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는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을 향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5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대화하는 중에 나다나엘이 회심합니다.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그러면서 더 큰 일이 뭐냐? 이것이 51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 하늘이 열리는 일을 너가 영적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1절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 28절에 기록된 야곱의 베델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국으로, 즉 하란으로, 이 하란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땅에서 돌 베개를 삼고 첫날 밤을 지냈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 문헌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유대의 선생님들, 유대의 랍비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며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이 야곱을 호위했고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잠이 드니까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중 들고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려면 너희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베델이라는 땅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서로 줄을 이어서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땅 위에 야곱의 진정한 실체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야곱의 얼굴이 너무 거룩하고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야곱의 모조품의 얼굴을 땅 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그 모조품의 얼굴을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진짜 실체의 그 위대한 야곱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야곱을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 이삭 자녀들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야곱의 후손이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안에 야곱의 후손인 자기 유대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야곱에게 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쫓기는 상황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쫓기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쫓기는 우리 유대 민족이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인 야곱이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쫓기는 자신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진정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유대인의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민족적인 자부심,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한순간에 뒤엎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바꾸셨어요. 천사들이 야곱의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것을 뭘로 바꿨느냐?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그 혈통, 야곱이라는 그 사닥다리는 이제 끝났다.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야곱이 아니고 내가 사닥다리다. 내가 베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내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기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자, 즉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에서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네 개의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례로 쫙 나타납니다. 뭐 사자, 뭐 곰 같은 거, 표범 같은 거, 뿔 달린 짐승 같은 것이 주르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차례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회의를 다니엘이 다시 한번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하늘로부터 인자가 쭉 내려와가지고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인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사닥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야곱과 같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이다. 야곱의 혈통과 같이 그런 혈통을 가지고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붙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나의 사닥다리는 뭘까요?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사닥다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혈통? 나는 오랫동안 봉사했던 경력이 있다? 내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나는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사닥다리로 삼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쌓는 사닥다리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닥다리만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코브라는 경영인이 있었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닥다리를 아주 빨리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 사닥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져 있다면 당신은 그저 엉뚱한 곳에 더 빨리 도착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것을 자신의 그 분야, 경영의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한번 빗대어서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다른 사닥다리는 모두 잘못된 곳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곳으로 빨리 열심히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잘못된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일컬어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야곱의 혈통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이에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연결시켜야 됩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이 스가랴서 3장의 문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너희를 이곳으로 초대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평화, 샬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다나엘아, 너는 보통의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혈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고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사람,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은 나다나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무화과 나무 찾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고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로 중보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좀 더 내려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다나엘과 같이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시간을 확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그를 보셨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아셨습니다.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실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으로 해서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바쁜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매일 새벽만 되면은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말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그 새벽 시간, 새벽에 4시의 시간은 그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하루 중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언제 어디일까요? 스마트폰과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요,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닫힌 하늘을 보면서 한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미 열려있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으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있는 그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있었죠. 테드라는 아주 유명한 백악관에서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전시 상황이라서 수많은 장관과 장군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 테드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언제든지 대통령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그 대통령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장군들은 절차가 필요했고 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앞에 갈 수가 있었지만 이 막내 아들은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단 하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되셨고, 이 특권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혹 어떠한 죄책감이나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미래의 불안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있을진데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당당하게 내 신분을 주장하며 열린 문으로 통하여 열린 하늘로,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유일한 사닥다리,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되어져 있는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